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치유가 되면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뭔가를 잡으셔야 돼요. 뭘 잡아야 되는가 하니까 그래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 요걸 깨닫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막바로 깨달으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축복을 빨리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거 깨달을 때까지 25년 동안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이 오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때부터 고통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엘살바도르는 북미와 남미 그 끝점에 시작점에 있어요. 카톨릭이 60%입니다. 기독교는 35%고 나머지 기타 5%입니다. 인구가 얼마 되느냐? 628만 정도 됩니다. 치안이 너무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급성장하는 관광국으로 세계 3위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치안이 안정이 되느냐? 조폭들을 무조건 잡아서 막 큰 형무소를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거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 복음화할 주역이다.
요 네 개를 여러분들이 붙여놓고 주보에 오늘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시고 이번에 만나는 목사님들도 반드시 이 답이 나오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물질로 후원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깨달아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이다.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뭐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는데 가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릇 만드는 사람인 줄 모르면은 여러분 이런 데 도전 안 하잖아요. 나는 세계화 될 사람이다. 여러분이 세계화 될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237 갈 수는 없지만은 제가 대표로 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있나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응답받는 중직자 한 사람이 나오니까 있죠. 오바다 장로님을 기도하셨는데 구약의 오바다는 나라까지 살렸어요. 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있죠. 천주교가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성주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루터를 자기 집에 숨겨가지고 마음껏 성경 번역하도록 도와줬어요. 중직자 한 명입니다. 생을 걸고 도와주는데 역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호주에 큰 교회도 아니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저 경남 어느 시골에 교회를 짓고 선교비를 대서, 그런데 그 교회가 일신교회예요.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자랐어. 어느 정도냐? 세계를 뒤집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요. 맞아요? 이 믿음에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 늘 속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분명히 성경의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은 그 0.1% 렘넌트들을 세계에 내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합니다. 믿습니까?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이루어지도록.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자, 이래서 내의 저장이 되고, 이게 뭡니까? 138이 영혼 속에 딱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로 갑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완전 영적 세계가 접촉이 되십니다. 그게 천국 보좌입니다. 자, 이게 내게 천국 보좌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래서 이게 내 삶으로 나타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내 삶은 요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마음의 욕의 삶으로 결국 보자. 그거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 속에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딱 들어가야만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있죠. 전 세상은 사단의 12가지가 전략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게 나라, 나 중심, 그것도 물질,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네피림 문화가 뭐냐?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다 빠져 죽도록. 거기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것입니다. 그게 완전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딱 3년 동안 뭘 하셨느냐? 이 세상 거, 추구하는 거, 그걸 버리라고 하십니다.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인간들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날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고 네게 주어진 십자가도 네가 짊어지고 따라와야 돼. 그래 놓고는 요걸 각인시킵니다. 뭘요?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거,
이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집중으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도록 오로지 기도로 확실한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세계 보험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제는 전부 138로 요게 우리 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요게 오늘 치웁니다. 이걸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계 보험만 못합니다. 요래 되니까 보호자로 연결이 딱 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삶으로 연결. 그러니까 393이 됩니다. 3은 뭐냐? 성, 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고 세계 보험할 체력, 경제력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인력은 뭐냐? 237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제자. 제자를 움직이는 인력. 그렇죠. 여기다가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 뭔가 하니까 시, 공간, 초월이 주의 사자, 천군, 천사 활동. 그러면 흑암들이 결박되는 거예요. 237 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삼생명 회복 뭐죠? 하나님 형상 회복과 동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고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정복으로 삶 전무 후무의 응답이 어디에? 나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집과 업 살리는 겁니다. 그 요산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금방 응답받습니다. 보세요. 맥켄지 선교사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나왔죠? 이 선교사가 바누아투에 가자마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누아투의 중시자 한 사람이 이 선교사를 계속 도왔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한국의 부산에 왔어. 이분이 또 황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부인이 딸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가 있다가 그 딸들을 다 데리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선교를 하고. 자,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 병원 산부인과를 차려가지고 그 딸들이요. 이래가지고 침대가 없으니까 미군 부대 가서 침대를 얻어가지고 이래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누아투가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5천 종족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정치인들이 WRC 때 다 참여하고 얼마나 심각한 병이 있는지
병원에 갔더니 이런 심각한 병들 다 고치고 제자들로 막 세우시잖아요. 이 우리가 눈 뜨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호주 사역할 때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어요. 둘이 갔어요. 이래가지고 시드니에 가니까 박폴이라고 하는 선교사, 또 이종환 선교사, 한상진 선교사, 그리고 호주에 온 중직자 몇 분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캔버라로 가는데 티켓팅을 하려고 보니까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저 뭐 잘 안 잊어먹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굳이 누가 달라 하더라고.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그러니까 줬어. 뭐 티켓팅 하려니까 표가 있어야지. 가방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밟고 앞만 해도 안 나와. 보니까 휴지인 줄 알고 버렸던 것 같아.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 그런데 그 캔버라 국내 그 선이라서 손짓 발짓들이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느긋한지 빨리 그걸 표를 끊어주면 좋겠는데 이래가 기다렸다가 해주더라고. 그래가 무사히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종환 선교사 그리고 다른 모든 선교사들이 교회가 없어요. 전부 기존 교회를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몇 시간 빌리고 몇 시간 빌리고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종환 선교사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더라고 그때. 그런데 이제 신학을 가고 목회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돼서 4, 5년 전에 그 현지 목사님이 복음을 다 들어보니까 예배 드릴 때 진짜 성경적으로 완전 복음이라. 그러니까 막 후대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막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이래가지고 현지 교회를 뭡니까? 이종환 선교사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냥. 그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호주에서 삼시대 살리는 일이 안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적이고 정말 후대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치유가 뭐냐? 나를 요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오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오늘이 뭐냐? 393 속에 있는가? 오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 그게 뭡니까? 아니 도대체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늘 언약 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 속에 기도 24팀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인물들이 누군가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렇죠? 자, 일가, 친척,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정확한 기도 24팀. 그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정확한 언약. 자,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히 각인된 곳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 그걸 붙잡을 때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통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요셉이 연약을 딱 잡았는데 로마까지 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딱 수임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요때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모세가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해방뿐만 아니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피제사. 맞아요? 그러다 시간이 가니까 또 복음은 희미해지고 막 희석되고 요때입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임마누엘이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보세요. 요 언약을 잡고 포로로 끌려간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거기다가 여자 에스더 왕후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주의 천사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 입을, 주의 사자가 입을 딱 보게. 그 보세요.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단어들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에 속국이 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완전히 그렇죠.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사단이 벌벌 떨고 기는 단어입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사탄, 하나님 대적자, 반역자, 마귀, 이간자, 그리고 귀신들, 미혹의 영들, 이거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처음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집안 실패시키고 어려움 주고 저주재앙 들어오는 그걸 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거라사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무덤과 무덤 사이에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쇠고랑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 해겠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시면서 그 지역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니까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냥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대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큰 병력.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마침 돼지 떼가 지나가니까 우리를 저 돼지 떼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몰살하잖아요. 돼지 떼가 몇 마리나 된다고요? 약 2,000마리. 그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을 압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오늘 알아들으면 금방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일. 자, 그러면 요게 뭔지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 장님 기도하시는데 매일 매시 저는 시분초까지 갈보리산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갈보리산을 왜 봐야 됩니까? 내가 매일 갈보리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갈보리산 거기 뭐하러 올라갑니까? 산에 등산하러 올라갑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산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 이루셨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아직도 목사님 안 끝났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갈보리산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진짜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말이에요. 뭘 다 끝내고 뭘 다 해결하셨을까요? 거의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 삶, 재앙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들어오는 삶, 재앙을 해결하셨다.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뭔고 하니까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갖고 오셔서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삼중직 가지고 삼재앙을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 끝냈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세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때 3재앙이 그게 결정적인 집안의 저주재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오늘이 치유되는 거예요. 3재앙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사단은 계속 흑암을 덮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흑암으로 여러분을 자꾸 덮습니다. 흑암으로 덮이면은 영안은 당연히 어두워지잖아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희한합니다.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것만 자꾸만 그게 영적 무지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외한이라 몰라. 오만 지식 조선천지 모르는 게 없는데 법도 다 아는데 왜 그래요?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래요. 흑암이. 자기는 몰라. 내가 흑암에 덮인 것도 몰라. 그러면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문제 다 해결했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흑암을 집어넣어 가지고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육신적인 눈만 뜨도록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육안만 떠서 보니까 구원받은 게 생각이 잘 안 나. 웬일입니까? 계속 흑암에 덮여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요때 보세요. 지옥 배경입니다. 의심과 불신앙. 요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의심병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실제 삶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요 정도 되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의심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의 눈을 완전히 떠야 됩니다. 하늘, 보좌, 축복, 천사 활동, 사단 결박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영적인 부분에 실패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렇죠? 못 누립니다. 이 재앙 세력이 지금도 자꾸만 하나님과 나와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빗나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갔어.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육신만 여기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집착하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나.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아이고 언제 끝나노? 빨리 안 끝나나? 왜 저렇게 길게 하시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속에 공존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이루었고 끝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흑암 사망의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분열시키는 재앙을 무너뜨리신 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디로 가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잡아야 되니까. 각인시켜야 돼요. 날마다 내 주인으로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 짐을 맡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맡겨보세요. 그 누구도 3장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하시잖아요. 날마다 내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접이 뭐예요?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영접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여러분씩 분초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될 때, 자, 드디어 꺾입니다. 흑암이 사단이 꺾인단 말이에요. 저 멀어지는 나도 바뀝니다. 안 되는 나가 드디어 되는 나로 바뀝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누리는 거.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감사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감격이라. 자, 지금부터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잡아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깝게 집중하느냐, 그런 나를 볼 수 있어야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 삼중지. 나의 주로 매일 여러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맡기고 이래 되면은 당연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게 감람산이 드디어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늘 갈보리산 오늘이 되어져야 감람산의 응답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6장 3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아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다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채워가시는 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면은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그때 믿어져요. 실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내게 존재하는 거요. 이건 영안이 열려야 되고 실상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삶 재앙 속에 있는 내가 절대 안 된 걸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여러분 내가 보이면 사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용히 꺾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꼼짝도 못해요. 그걸 처음 해야 힘이 나요. 사단 실체, 천군 천사 활동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 보좌, 이것이 실상으로. 이 보좌의 영광이 그리고 지옥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세상의 실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인간, 불신자는 100% 사단에 장악되어 있고 99.9% 거의가 사단에 속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누가, 이건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왜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시겠어요? 세상 것 다 사단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이 압입니다. 그러니 실상인 영적인 것만 안 믿잖아요. 반드시 내게 삶 재앙이 무너져야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은 보좌의 영광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보좌와 우리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왜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죠. 천사가 가져가고 강단에 필요한 말씀 꼭 듣고 성취시키실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가 안 살아나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계속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있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자꾸 영접하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삶재앙이 꺾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믿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 관절까지 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운동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생명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입니다. 며칠요? 열흘 동안 저 갈보리산 매일 올라가고 다 이루었다 붙잡고 이걸 누리면서 감람산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언약 잡고 마가 다락방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 힘썼는데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 3,000명, 5,000명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걸 우리가 누려야 증인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론, 갈보리산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 언약 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한 자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입니다.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요 사람이 기도하면은 가는 곳마다 하는 나라가 임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오늘 치유와 함께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유와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 이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받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